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감옥에 가는 사람이 왜 감옥에 갑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감옥에 가는 겁니다.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왜 싸웁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싸웁니다. 부부가 또 화합을 합니다. 왜 화합을 합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화합을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왜 생깁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화해를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잘 되는 것이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작은 일을 하는 것이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큰 일, 이유가 있으니까 큰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왜 크게 쓰임을 받았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쓰임을 받았지, 전라도 말로 맥없이 쓰임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자, 어떻게 이사야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는지, 그 받을 만한, 쓰임 받을 만한 이유를 우리가 알고, 반드시 우리도 이 마지막 세대에, 혼탁한 이 시대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함께 발견해서 함께 출발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때 당시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스라엘의 내면으로는 우시야 왕이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16살의 왕이 돼서 5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얼마나 통치를 잘했나? 이스라엘이 강대국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부자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군사를 재편하고요, 그리고 요새들을 다시 재시설 검토를 해서 아주 튼튼한 요새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나라가 얼마나 강했나? 암몬 족속이 우시야 왕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갖다 바칠 정도로 그렇게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우시야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시야는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말년에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교만하여,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강해지니까 사람이 뭐가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오면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문둥병에 걸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뒤뜰에 살게 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통치권자가 없어버립니다. 나라에 위기가 왔습니다. 외적으로는 강대국인 아수르가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죽던 해에 아주 위기의 순간에 이사야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외적으로는요 강대국 살 틈바위에 끼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눈치 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요, 내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이 돼가지고 정말로 촛불과 태극기 집회로 쫙 나눠져 버리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더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언제든지 외적으로 지금 쳐들어오려고, 그 강대국이 쳐들어오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내적으로는 그 부강했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썩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들어서 혼을 내시려는 그런 상황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부디 우리가 이사야처럼 쓰임받아 우리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는 첫 번째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크게 쓰시느냐? 쓰시는 사람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만나는 체험을 한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더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기만 했습니다.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였어요. 이사야가 새로운 선지자의 생을 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어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찾아와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그냥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총을 받고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냥 성전에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무엘에게 뭐예요?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치며 그물을 재정비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만나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와 주시고 그를 최고의 사도로 세워 주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때입니까? 이렇게 내외적으로 힘이 들고 어렵고 앞이 캄캄한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며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만나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사야가 면회 신청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면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보여주셨으니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보여준 것이지 그가 보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셔야 하는 이 은총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만나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기다려야 할 때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았어요.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성결해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바로 뭡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8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8가지 옷 중에 제일 맨 안쪽에 입는 옷이 세마포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성결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성결해야 돼요. 죄로부터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성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죄를 버리는 겁니다. 죄를 버리는 것. 이사야는 제일 어려운 시기에 성전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울 때는요,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쫙 비치면은요, 내 앞에 있는 먼지가 쫙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에는 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함께 있으니 내 입술도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부정한 입술의 말들을 들으니 내 입술에서도 부정한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을 때 내 자신이 바로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내 입술이 망하는 입술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기의 죄를 내려놓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결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집에 금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은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갖 지저분한 오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잘것없는 나무 그릇은 설거지가 되어 있을 때 주인은 어떤 그릇을 사용합니까? 설거지가 되어 있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비싼 가격이냐 싸냐를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희귀성이 있냐 없냐, 이 그릇의 희귀성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릇은 오직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시떨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더러운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배를 잠깐 띄우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럴 때 깊은 데에 말씀을 의지하여 내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물이 찢어질 듯하여 두 동무의 배를 불러서 안드레의 배에 두 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 즉시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부터 성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의 은총으로 내가 주님을 발견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것들을 통하여 내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내 입술이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입술을 찢어 달라라고 기도해야 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성결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큰 일을 하시려면, 반드시 쓰임 받으시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에게 내 죄를 발견하고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 죄를 애통해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남의 티끌을 보지 말고 나의 들보를 바라보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다 떠나버렸던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애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돼서 항상 날마다 발 씻는 회개를 통하여 스스로 성결의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사야는 사명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우시앙이 왕이 죽고 나라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쪽으로는 강대국인 아수르가 호시탐탐 쳐들어오려고 지금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을 깨우치면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사야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기를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래? 라고 물어보실 때 즉각적으로 이사야가 반응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자기의 사명을 보았더라는 거예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며 주님 앞에 고백을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사야는 그때부터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말씀을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셨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내 사명을 발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 바로 우리가 내가 서에 있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여 그 사명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여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간단한 말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아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세 가지를 발견했을 때 언제 어디서 발견했느냐, 이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절망 가운데 발견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고 나라가 정말로 황폐해져 가고 있고, 나라는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고, 강대국은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 가운데 이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갔습니까? 성전으로 갔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가 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발견했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12살의 6월절에 올라가셨다가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자기 친족들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그냥 갔어요. 사흘 동안 갔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이 없는 줄 알고 다시 성전으로 찾으러 옵니다. 그래서 너 왜 여기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자식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는 절망 가운데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술집을 찾아가십니까?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노래방을 찾아가십니까?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은 친구를 찾아가십니까?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은 친척을 찾아가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절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우리는 절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절망 가운데 다른 데에 가서 갈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들은
식당에 가서 개모임하면서 또 친구들네 집에 놀러 가가지고 아니면은 모여가지고 직장에서 3, 3, 5 모여서 태극기냐 촛불이냐 그거 따지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까? 직장의 위기가 있습니까? 교회의 위기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어디에 가야 합니까?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찾으면 주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썬다싱이 힌두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했다고 힌두교에서 개종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럴 때 그가 성전에 와서 하루를 기도합니다. 이틀을 기도합니다. 3일을 하나님 만나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썬다싱을 만나주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젊은이하고 어떤 노인이 낚시터에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젊은이가 연세 드신 분에게 물어봅니다. 어르신, 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갑자기 이 젊은이의 머리를 탁 밀더니 물속에다가 머리를 탁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면서 머리가 물속에 푹 집어넣어버리니까 숨을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니까 지금 막 난리게 소동을 핍니다. 그러면서 간신히 힘으로 팍 치고 올라오면서 하면서 그러면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어르신이 하는 말이 네가 숨을 안 쉬니까 견딜 수 없지? 물어봅니다. 당연하죠. 숨을 안 쉬니까 물속에 이 얼굴이 들어가 있으니 숨을 못 쉬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숨 쉬고 싶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 만날 수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속에 머리가 탁 들어가가지고 누군가가 막 누를 때 어떻게든지 숨 쉬려고 발버둥을 치는 숨 쉬고자 하는 발버둥을 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숨 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심정으로 성전에 나와서 발버둥 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을 갑니다. 형이 죽여버린다고 할 때 도망을 갑니다. 그럴 때 베델에서 도착해서 저녁에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깊은 고독에 쌓일 때 하나님을 만나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삼촌 집에서 나와서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겠다고 버티고 있을 때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야복강에서 홀로 절망 가운데서 간절히 환도뼈가 끊어지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은혜 받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의 절망적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한다면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했었고 우리 집안이 편안할 때는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숨쉬고 싶을 정도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지만 지금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이때, 정말로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는 이때, 외교와 사회와 국방과 모든 것들이 어려운 이때 우리가 이 나라를 살려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숨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망적인 시기, 가정이 절망스럽습니까? 직장이 절망스럽습니까? 교회가 절망스럽습니까? 이 남은 땅이 절망스럽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절망스럽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절망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스러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반드시 내 아버지 집에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발버둥을 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사명을 발견하여 그 사명대로 쓰임 받는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남은 땅과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은 반드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을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어디에서요? 절망 가운데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큰 인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